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회당 안에도 귀신이 있을 수 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것이다. 말도 더럽고. 제가 어떤 연예인을,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욕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같은 연예인끼리 다 알기 때문에 묵인해줘요. 저 사람은 욕쟁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쌍욕을? 나는 별의별 욕을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왜 그렇게 욕을 하시오? 그랬더니 나는요, 욕을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욕이 섞어져야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욕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대. 귀신이에요. 화내는 거 정도 이상으로 지나치게 화내는 거, 화를 자주 내는 거 귀신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화 잘 내는 사람, 거울 앞에 가서 내 안에 있는 화내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쑥 가라앉아요.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이 나갈 때는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발작을 일으키고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보면요, 곱게 나가는 귀신 하나도 없어요. 넘어지든지 거품을 불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그렇게 하고 귀신이 떠나요. 여기서 또 하나는 예수님과 귀신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라는 말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귀신을 망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귀신이 세 번째,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를 보고 떤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만한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귀신들은 예수를 잘 아는데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귀신만 못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귀신들은 금방 알아요. 제가 귀신 쫓을 때 시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불을 받으라 그러면요, 가슴에 안고 아 뜨거 그러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귀신은 이론이 아닙니다. 옛날에 동화책에 나오는 상상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그래서 귀신에게 조종을 많이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불려고 한다.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가니까 예수는 팔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고 귀신이 떠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27절, 28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삼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과 발작하는 사람들과 무덤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조용하라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은 부탁하면 안 돼요. 명령을 내려야 돼요. 귀신은 환영하면 안 돼요. 귀신이 여러분에게 왜 들어갔을까요? 환영하니까. 환영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설교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똥이 있지요. 똥이 있는 것에 똥파리가 모여요. 꼭 기억하세요. 왜 귀신이 내게 들어올까? 내가 똥이니까. 더러우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니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귀신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사기를 쳤거나 사진을 했거나 여러분이 간음을 했거나 그러면 귀신들은 금방 알아요. 저기가 내 집이군. 그리고 쑥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었어요. 폭풍 파도 치는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꾸짖었어요. 귀신을 환영하지 마세요. 귀신이 들어올 만한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하여튼 똥파리가 와서 미끄러지게 나가더라고. 너무 깨끗해서. 귀신이 들어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세요. 여러분,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만드는 건 내 책임이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을 접근 못하게 하세요. 화가 나면은 빙긋이 웃으세요.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면 감사와 찬송을 하세요. 그러면 귀신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게 걸려야 되는데 그 걸릴 것을 내가 다 치워버렸으니까 여러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귀신을 쫓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귀신이 발각이 되거든 그 즉시 꾸짖으세요.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거역을 못합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능력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고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도 믿지만 능력이 없어요. 똑같이 괴로워하고 똑같이 짜증을 내고 얼굴에는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귀신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를 내어 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청소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농락당하거나 공격을 받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가짜가 보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아니었습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놀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고쳐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자에 대한 궁휼과 또 병든 사람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이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장모의 열기 떨어졌습니다. 곧 바로 그 여인은 그들을 싱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긍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긍휼을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의 집을 신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택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여러분, 상관이 부하의 집을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신방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방 갔다 발견된 사실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열병은 그냥 시간 지나가면 낫는 감기 같은 것이 아니고 아마 펄펄 끓는 열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열,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이 고열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죽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고열에 누워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즉시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지 않으셨다면 몰랐을 일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31절에서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그 여인의 손에 닿는 순간에 이 여인의 열병은 떠났습니다. 여인은 순식간에 몸이 열이 다 없어지니까 그 즉시 오신 사람들을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다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시중 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사역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는, 또 병을 쫓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쓰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충격과 함께 영적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 3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날 저녁 해진 후에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귀신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린 내 딸이 있었는데 아무 누구도 이걸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이 말을 듣자마자 복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가보자. 온 동네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도 받고 귀신도 나가고 또 병도 고침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복 받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기 위해서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하기가 쉽고 병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100년 지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주의로 흘러갑니다.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귀신 쫓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무당신앙으로 전락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종교가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복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좀 진급하기 위해서, 내 아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기적을 일으켰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시는, 침략해 오는 하나의 표징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귀신의 밥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스러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주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을 만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냥 따르기로 순종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든 무엇을 시키든 내 삶을 주님을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런 서약을 하시는 분은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은 결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라고 보낼까 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프리카를 아무나 보내나요? 그 자격 없는 사람은 보내지도 않아요. 내가 할 만한 것을 시키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눈을 감아서 주여,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든지 어떻게 부르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나 부유하나 건강하나 병들었거나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용히 한번 일어서십시오. 같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어섰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 서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